행복하다는 건 뭘까라는 동화책에 이런 글이 실려져 있습니다. 행복하다는 건 하나만 생각하는 거야. 엄마가 해준 맛있는 간식을 먹으면 집 밖 음식은 먹고 싶지 않아. 내 운동화가 발에 잘 맞으면 비싼 운동화가 부럽지 않아. 친구랑 재미있게 놀면 다른 놀이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행복하면 욕심이 사라져. 행복하다는 건 혼자가 아니란 거야. 엄마나 아빠가 옆에 있다면, 친구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면, 강아지와 고양이를 볼 수 있다면 너는 행복한 아이야. 너는 혼자가 아니니까. 행복하다는 건 뛰는 거야. 저기 엄마 아빠가 보이면 힘차게 뛰어가. 친구가 너를 부르면 힘차게 뛰어가. 놀이공원에서 멍하니 서 있지 않지. 그래, 너는 힘차게 뛰어갈 거야. 행복하다는 건 너를 신나게 뛰어가게 하는 거야. 이런 공감이 되십니까? 행복이란 것이 무엇일까? 사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것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나의 진짜 필요를 아시는 그분을 만나면,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을 안다면, 내 인생을 전심전력 뛰게 하는 참된 목적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합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세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담겨 있어요.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이렇게 쭉 7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이 3번째와 4번째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또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서 어떤 반응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의 문이 뭘까요? 양 우리에 달려있는 문이 양의 문입니다. 이 양의 문을 통해서 양들은 우리에 들어가고 우리에서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사회에서 양 우리는 어떻게 생겼는가? 양 우리는 크게 마을 안에 있는 양 우리와 또 들판에 있는 임시 양 우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마을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양 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방에 견고한 돌담으로 쌓여 있고 도둑이나 맹수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돌담을 2m 높이로, 굉장히 높죠, 2m 높이로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가시덤불 같은 것을 배치해 놓음으로써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우리는, 마을에 있는 양우리는 밤에 고용된 문지기가 있어서 문을 지키면서 여러 무리의 양들을 보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들판에는 임시 양우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뜻한 여름이 되면 목초지를 찾아서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길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씩 양에게 풀을 뜯게 하고 집으로 돌아오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을 자야 되는데 양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임시 양우리를 돌덩이를 쌓아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 양우리니까 문이 없겠죠. 그래서 목자가 그 공간에 가로막고 누워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의 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의 문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양의 우리가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 양의 우리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아울레라는 단어인데, 양과 관련해서는 우리, 양 울타리, 양의 집을 뜻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또 다른 뜻으로는 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뜰. 그래서 성전 뜰을 가리킬 때도 이 아울레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양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겠죠.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구원을 얻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양의 문과 관련해서 대조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도둑과 강도들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서 양들에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의 목적이 뭐냐면 양들을 살찌게 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양들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도둑과 강도가 누구인가? 1차적으로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죠. 옳은 말을 하는 그를 사회적으로 출교시키고 매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맹인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맹인이 고침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께 바르게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했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진리에서 돌아서도록, 진리를 거부하며 영적으로 죽은 인생을 살도록 잘못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문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도둑과 강도는 비단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활개치는 수많은 문화와 그 문화로 살아가고 있는 인플루언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성도의 신앙을 갉아먹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지 말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야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살아남고 힘을 얻기 위해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외모를 갖추고 인기를 얻고 다른 스펙들을 쌓으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것이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더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더 떵떵거리며 부러운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세속적인 세계관이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향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룬 업적으로 나의 인생이 완성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거죠. 내가 쌓아올린 공든탑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헛된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내가 모은 모든 것들이 먼지처럼 날아가 버림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도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말과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과하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성도들이 예수님이라는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늘 자기를 가리켜요. 나를 자랑하려고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갖추고 있는 나의 능력을 뽐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세상 이야기,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원리만으로만 살아가려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세상 방식으로 행동하게 되고 결국 양우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의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 전으로 들어가고 세상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양의 문을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잘 예표하는 구약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죠. 애굽에서 태어난 초태생들을 다 심판하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그 집에 임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된다면 그 집을 넘어가시겠다, 패스오버 하시겠다, 유월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양의 피를 바른 문이 있으면 그 집에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양으로 오셔서 피를 바르셔서 양의 문이 되신 겁니다. 그럴 때 그 안으로 들어온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양의 문이 있는 그 집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그 집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신 모든 곳이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집에 바르지 않고 나의 직장에 바르지 않고 옛날 이야기로 가볍게 치부하게 된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어두운 곳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양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되새기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곳이 양우리가 되는 것이고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가득 넘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함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네 번째 자기 계신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라는 말과 우리 시대가 얼마나 큰 괴리감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구독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 분들은 이제 신문만 구독했다면 요즘은 별의별 거를 다 구독합니다. 유튜브도 구독하고 쿠팡도 구독하고 AI도 구독하고 또 생필품도 구독하는 그런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돈을 지불하면 서비스를 받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구독을 해지하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독하고 그만큼의 혜택을 누립니다. 그 이상 바라지 않고 그 이하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지불하지 않으면, 구독하지 않으면, 값을 치르지 않으면 어떤 혜택도 누릴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만큼을 지불하면 나의 영혼과 인생을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을 만날 수 있을까? 77세 한 미국 여성이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15년 동안 크루즈 여객선을 타기로 했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억 원을 내면 15년 동안 바다에서 먹을 것과 청소와 빨래와 기본적인 의료도 책임져 주고 또 외국에 정박하면 그 도시를 여행할 수 있는 권한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수억 원을 내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크루즈 회사에 맡겼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참 특이하다, 진짜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77세 15년을 살면 몇 세예요? 92세인데 93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크루즈 밖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15년 동안은 크루즈에서 해결해 주지만 그 후에는 애누리 없이 쫓겨나와야 하는 겁니다. 자신이 값을 치른 만큼만 책임져 주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선한 목자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삭군 목자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삭군 목자라고 해서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바쁜 일이 생기면 여러 집 양들을 모아놓고 전문 양치기를 고용했습니다. 이 양치기들은 돈을 받고 양을 쳐주는 사람들이죠. 요즘도 강아지를 산책시켜주는 아르바이트도 있고
이제 주인이 외국으로 떠나게 되면 강아지를 맡아서 돌봐주는 아르바이트들이 있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양의 주인 대신 양을 돌봐주는 알바 목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꾼 목자는 자기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들이 돌보는 양은 사꾼 목자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되는 의무 이상의 것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겁니다. 그 당시 관습에 따르면 사꾼 목자가 양을 잃어버리게 되면 주인에게 배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리가 2마리 이상 공격하게 된다면 그 양들을 버리고 떠나도 배상하지 않아도 되었던 거예요. 그 불가피한 상황에는 이 사꾼 목자의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양이 2마리가 아니라 1마리만 왔는데도 이 사꾼 목자들은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거예요. 이리와 싸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내가 다치지는 않을까, 혹시나 내가 죽지는 않을까 염려를 해서 양들을 내버려 두고 주랭랑을 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마을 사람들에게는 2-3마리의 이리가 나타나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댈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이런 사꾼이 엄청나게 나쁜 사람입니까? 솔직히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일을 하는데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적당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요. 내 사업도 아닌데, 아르바이트생인데 뭐 그렇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합니까? 땡땡이 안 치고 근무 시간만 지켜도 다행이지요. 이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꾼에게 나의 인생을, 우리 가족을, 내 가정을 맡겨야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겠죠. 비용을 얼마나 지불해야 될까? 늘 계산해야 될 겁니다. 늘 불안할 겁니다. 그 비용을 넘어서서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보호받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더 안 좋게는 맹수나 도둑이나 강도가 나타나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꾼에게 우리 인생 전부를 맡겨야 된다면 참으로 가엾고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꾼이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어떤 분입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동물을 사랑한다고 해도 이것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죠. 요즘 사람들 반려묘를 많이 키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죽으면 반려견을 살릴 수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내가 장기 이식만 하면 이 반려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다고 내가 죽겠습니까? 그런다고 주인이 장기 이식을 해주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미친 사람이죠. 애완동물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동물보호단체의 회원이라고 해도 동물과 사람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구별되는 존엄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 대신 사람이 다치거나 동물 대신 사람이 죽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보다 크신 분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이리가 1마리만 오는 것이 아니라 10마리가 오고 100마리가 와도 양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양 곁에서 양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양이 절벽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위험에 처해 있을 때도 주저없이 그 절벽 밑으로 내려가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이런 정신 나간 목자를 만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나를 살리려는 그런 목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 나를 이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은혜와 희생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죠.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지불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선한 목자와 관계를 맺고 선한 목자에 속한 사람들은 가장 행복한 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지만 우리 곁에는 목자가 영원토록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목자가 죽기까지 하셨으니 그 살린 생명을 살찌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할 것을 우리가 충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냥 가볍게 넘길 부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나의 자격 때문에, 나의 조건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선한 목자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고 말합니다. 이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목자가 양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어떻게 양의 이름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꾼이 자신이 치는 모든 양의 이름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자기의 양을 구별하고 각각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양들은 내 것이기 때문에, 목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양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목자는 양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얘는 어디가 아픈지, 얘는 어디가 고민인지, 얘에게는 무엇을 줘야 가장 행복한지에 대해서 잘 알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목자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실 때 양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들은 뭘 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아채고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양이 어떤 동물인가? 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8년 동안 목자로 살았던 필립 켈러라는 분이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고 느리고 겁이 많은 동물이다. 스스로 방어할 만한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른 위험과 싸울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이다. 게다가 혼자서는 먹이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홀로 남겨지면 풀을 뿌리까지 뜯어먹어서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갈증이 나도 혼자서는 물을 찾아갈 수 없는 그런 겁이 많은 존재이다. 비위생적이어서 기생충에 쉽게 감염되고 지독한 근시를 가지고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어리숙한 양이 딱 하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청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기억해 냅니다. 수백 명의 사람의 목소리 중에서도 자기를 돌봐주는 목자의 음성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고개를 들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달콤한 목소리로 양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도망치는 겁니다. 이것이 양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방법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자신을 보호하며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쩌다 출석 체크하듯이 가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매 순간, 삶의 순간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예수님의 음성,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교구별로 큐티 단체 카톡방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이 주중에 큐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큐티를 올렸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분들이 또 큐티 나눔을 하셨습니다. 그 큐티를 제가 다 읽어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 금요일에 요한복음 11장 큐티를 했어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죽음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깊은 슬픔이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처절한 절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해도, 죽음 가운데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된다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3교구에 있는 한 집사님이 큐티 나눔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과거에 회사에서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부하 지간간의 문제로 인해서 상사와 부서장과 갈등을 겪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면서 이 컴퓨터 모니터에는 욥기 23장 10절 말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이 말씀을 붙이고 버티셨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문제였던 부하 지간이 떠나게 되고 모든 관계가 다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이해되지 않았는데, 그 시간들이 집사님을 단련시키고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다라고 고백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비고비들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삼키려는 적들의 공격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 우리의 이 성전 안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양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양들을 이 우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선한 목자로 삼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복음의 외인들, 유리하며 방황하며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3월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행복축제 진군식이 있습니다. 작년에 진군식을 한번 해보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계시고 또 교구별로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구역 권찰의 예배에서는 예배 끝나고 이제 노방전도 파라솔 전도를 나갑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전도에 열심 내고 전도를 강조할까요? 저의 야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양들을 모으는 것,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성도에게, 모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떠나서 다른 것에 집중할 때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순수한 관심이 사라질 때 성도는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과분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주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처럼 유혹한다고 해도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직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의 문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것에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 양이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를 기쁨으로 따라가며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영암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곳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럴 때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지만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양처럼 무력하지만 예수님 곁에 붙어 있겠습니다. 매일 예수님을 따라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